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부터 8절까지 저와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8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부터 8절까지 구약 920년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인정하는 데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입은 썩게 되느니라. 같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네 번째 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대감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절기상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다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충만교회는 회기를 11월 추수감사절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마지막 때. 인생 마지막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생 내일 오늘 인생을 마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들죠? 아, 내가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주변 사람들을 더 돌보지 못했구나. 이게 자연스러운가 봐요. 그죠? 많은 사람 그러잖아요. 다른 거 후회하지 않는데 더 사랑해 줄 걸. 더 사랑하지 못했다. 후회된다. 내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 왜? 더 사랑해 주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마지막 때 드는 감정 같아요. 사실상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게 바로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품고 나아가는 이것이 이제 그 사람 딱 볼 때 참 좋은 열매 맺고 사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보통 이제 하죠. 자, 그런데 이 좋은 열매를 맺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잘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한 해를 사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면 어떠세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흘려보내고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주변 사람들을 더 왜 품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열매 맺는 게 그다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실상 그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사실 부르신 거예요. 이 추수 때에 여러분 잘 오늘 말씀 한번 들으시면서 또 뒤도 돌아보시고 또 좀 이따가 이 말씀 다 나누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할 때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돌아보는 성찰해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는데 그 좋은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우리 안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활 속에 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부지런히 하고 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무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나무가 잘 자라려고 하면 많은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뿌리가 물을 잘 흡수해야 돼. 뿌리가 물을 잘 흡수해야 돼. 메마르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런데 가뭄이 나든지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나무가 하는 일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뭐냐? 물이 있는 데까지 뿌리를 계속 내려요. 물을 찾아서 뿌리가 계속해서 찾아가요. 뿌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물을 찾게 되어지면 그 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는데도 나무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나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양분을 빨아들이고 또 물을 흡수해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죠. 바로 이 말씀처럼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시냇가까지 뿌리가 내려져서, 그 지하수까지 뿌리가 내려져서, 아무리 주변 환경이 메마르고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물까지만 뿌리가 닿아 있으면 그 나무는 계속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단어를 바꾼다면 복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형통함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들을, 그 의미와 많은 상징적인 것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뭐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도 있고 과실을 맺는 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나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상징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무를 잘 보면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저도 사실상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시간을 목회나 뭐 일상생활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갖게 하시는 생각이 있는데, 이 나무가 뿌리를 이렇게 깊이 내려서 물까지 이렇게 다가가듯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 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로 밑에 있으면 그냥 뿌리 내리기 쉽죠. 그런데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잖아요. 막 덮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돌이 덮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뿌리 내리는데 깊이 내려야 되는데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환경에 이제 어려워진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넘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점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저는 골로새서 지난번에 이 말씀 그냥 이렇게 지나쳤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깊이 다가오는 부분이 한번 골로새서 한번 보여주시죠.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뿌리를 어디에 둬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그냥 쉽게 예수님에게 뿌리가 이렇게 박히면 너무 좋겠는데요.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 차원에서도 그렇고 쉽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처음에 믿음 생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쉽게 그냥 예수님에게 뿌리 이렇게 내려지는 상황이 안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오늘 더 깊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뿌리가 튼실하지 않으면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뿌리를 온전하게 더 내릴 때 우리에게 승리와 형통함, 모든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뿌리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내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뿌리는 물도 끌어당기지만 뿌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찾으면 좋은데 왜 어렵게 찾게 만들어 놓았느냐? 뿌리를 더 깊이 내리라고 하는 거죠. 왜 깊이 내려요? 바람이 불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쉽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물 근원을 찾아서 나아가는 뿌리의 역할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더 깊이 엉켜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것은 고난이, 환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를 그렇게 깊이 내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네 그래 기도하면 복 줄게, 기도하면 이거 줄게, 이렇게 하면 그냥 쉬워요. 아버지시니까 그냥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를 좀 느껴지시죠? 더 깊이. 왜? 이 세상은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환난이 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은 더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더 어렵습니다. 지금은 감춰져서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게 쉽게 믿음 생활하도록 놔두지 않는, 제일 첫 번째는 사단이 있고 그 배후에 많은 존재들,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더 어려워요. 예를 들면 로마치아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죠. 박해도 많고 순교도 많이 당하고 어려웠죠. 어떤 제국이 통제 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는 그만큼 기독교인들, 특별히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재를 많이 가하게 되어지는 분위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깊이 내려라. 얕게 내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리느냐? 힘들면 그냥 사람 찾아가면 돼요. 그죠?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인생에 어려움 없는 사람 없죠. 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주변에 보이는 것들 자꾸 찾아요. 거기다 뿌리를 내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엉켜 있습니다. 뿌리가 그만큼 깊이 사람에게 뿌리를 많이 내린 거예요. 돈을 향해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보면요, 바람이 한번 쑥 불잖아요. 하나님이 훅 불잖아요. 그러면 돈에 엉켜 있는 사람, 환경에 엉켜 있는 사람이 얽혀서 거기다 뿌리를 가볍게 둔 사람들은요, 그냥 쓰러져요. 그냥 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뿌리가 뭐냐?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그 뿌리는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근본, 가장 근본은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거잖아요. 믿음을 어려운 환경, 고난, 바람, 태풍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좀 기록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도왔는데 베드로전서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왜 기뻐하죠?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까지 견뎌야 돼요. 그때까지 버티고 나아갈 그 믿음이 필요해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왜?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두고 반석되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환경에게 뿌리를 내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안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뿌리가 환경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을 거예요. 환경이 뭔가 해줄 것처럼,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해줄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이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다가오면요, 그 모든 것들은 흔들립니다. 다 요동케 되어져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욥도 얼마나 훈련을 시키셨는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먼저 야고보서를 먼저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환난은요, 바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의 시련은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근본적인 것에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세상에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얕은 곳에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요동하지 않도록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절대적으로 어떤 강력한 바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에 감사합니다. 저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감사합니다. 한번 욥의 한번 고백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가 순금이 되어져요? 믿음이. 순수한 믿음.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만 뿌리를 내리는, 그분에게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 이 부분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도 한번 이런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귀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그 뒤에 배경을 아는 거죠. 왜 환난이 우리에게 왔구나, 이게 뭘 위한 것이구나. 해석이 중요하죠. 잘 해석해야 되죠. 해석이 잘못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해하게 되어지죠. 해석만 달라지면 되는데 그 해석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하나니. 같이 또 계속 있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과정.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느냐? 새롭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 왜? 이전에 뿌리를 내렸던 것들은 다 세상에게 뿌리를 내렸거든. 근데 그거 다 잘라버려야 돼. 다 제거해버려야 돼. 쓴 뿌리 다 끄집어내야 돼. 다 모든 거 제거해야 돼.
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것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 양분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 뿌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우리는요, 좋은 열매, 하나님 우리를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결국 뭐 하나님 나라 가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순수한 정금이 되어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가 참 제가 이제 제 스스로가 자꾸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제가 이제 제 안에 성막도 지어졌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옛날에는 묵상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뭐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막 들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되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의 묵상은 예수님에게 참여하려고 하는 묵상이죠. 그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성소죠.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묵상을 하면은 뭐 새로운 말씀을 자꾸 끌어내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님 뭐라고 말씀했지 이것만 찾는 것보다는 내 안에 조율하는 거죠. 성막이 완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그림이 딱 그려지는 차원까지. 그래서 어느 때 힘이 막 능력이 나타나느냐, 제가 이 딱 생각을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뭐냐? 두 가지 뿔이 있죠. 번제단에 네 뿔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뿔이에요. 그리고 분향단에 뿔이 있죠. 두 재단에 뿔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의 뿔은 영적 용사로서, 영적 군사로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성소에 딱 들어가서 그 뿔이 묵상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묵상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갑자기 막 힘이 막 주어지고 악한 도름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자리가 막 영적으로 기후가 달라지고 날씨가 달라지고 영적 날씨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 느껴지면서 막 제 안에 막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면서 그 생수 안에 말씀이 타고 돌아가지고 영적 생명을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저에게 막 주셔서 손 들고 막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생수의 강이 막 이제 곳곳으로 막 흘러가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저의 묵상 방식이에요. 여기서 막 무슨 말씀 뽑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옛날에 그게 이제 나주도적인 묵상, 내가 주도하면서 내가 이거 찾으려고 하는 그런 묵상이 되어지는데, 내가 죽고 성령님에게 완전히 맡겨드리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까지 다가가게 하세요. 왜? 성막들과 성소를 통해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주어지고 구름이 막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나주도적이면요, 사랑이 잘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막들에서 내가 주도했었던 삶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내가 내 이로운 대로, 내 유익대로 다른 사람들을 유의하는 것 같지만 잘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내 주도적인 삶을 만들어 가려고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확실하게 죽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로마서 5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이 말씀이 곧 아까 전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빚으세요? 선한 열매 맺도록,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가던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 소망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셨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니까 내 주도적인 삶으로 자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막들만 항상 밟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냥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확 붑니다. 바람이 확 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코로나19가 한번 확 부니까
뿌리가 예수님에게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탁 뿌리가 내려져서 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신의 물에 딱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뿌리를 전혀 내리지 않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냥 교회 자기 위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코로나19 한번 확 불잖아요. 뿌리가 약하니까. 그리고 뿌리가 없으니까. 깊이 있지 않으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거는 그렇게 지금까지의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봤을 때 이건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더 강력한 게 올 거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올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쓰러지고 여기서 넘어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다가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추수 때에 여러분 지난 한 해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훈련을 해가면서 조금이라도 느껴보셨다면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진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더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바람에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예수님에게 뿌리가 내려진 상황이 아닌 거죠. 저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살아가니까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묵상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눈을 딱 돌려가지고 내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육신이 갑자기 지배가 되어져요. 육신의 뿌리까지 남아있는 그런 잔뿌리들 안에서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구약의 그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해서 상번제가 있잖아요. 일상번제라고 해서 상번제인데 아침 저녁, 제가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릴 때 아침에 한 번, 아침 식사 때 한 번, 그리고 저녁 식사 바로 전 한 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먹는 그런 과정은요,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과정이거든요. 참여하는 과정. 그래서 아침 저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상번제를 제가 이제 드려보는데 아침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왜? 이 육신에 뿌리 내린 장가지들이 아직 제거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에게 자꾸 영향을 줘요. 참 이게 말씀이 참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 그 지금 사사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지금 제일 문제가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내쫓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겨놨죠.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옆구리를 찌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일단 머문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안에 제거되어지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예수님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녁에도 한 번 더 묵상을 합니다. 거룩함을 지켜 성령님이 제 안에 계속해서 흘러. 저는 이제 더 사명을 갖는 게 뭐냐면 제가 흘러 넘쳐야 여러분들 향하여 제가 그 생수를 여러분의 집으로 제가 기도를 통하여 공급해 드리거든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제가 공급해 드립니다. 공급하고 막 흘려보내요. 파이프라인은 계속 돼요. 제가 돼서 하나님,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하늘로부터 복이 흘러내리도록 도와주세요. 그 가정에 흘러내리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뿌리를 제가 예수님에게 딱 두면서 묵상을 통하여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뿌리를 두면서 그 안에서 오는 그 양분을 계속해서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그걸 앞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내년도에 중보기도가 우리가 생수의 강이 계속 우리 우물 얘기했잖아요. 우물 얘기했는데 생수의 강이 우리한테 막 흘러넘치고 막 돌잖아요. 그럼 우리만 그냥 기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해바다처럼 썩습니다. 썩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다 보면 뭘 흘려보내야 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니까 그걸 통하여 계속해서 흘려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인 뿌리를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 그 뿌리만 잘 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사랑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제 그 질서 가운데 복과 은혜가 쏟아지고,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훈련해야 되느냐?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야 돼. 우리 교회에 막 쏟아 부어주시면 그 쏟아 부어주신 것 가지고 우리 교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디 흘려보낼까 자꾸 훈련해야 돼. 왜? 우리한테 많은 복을 주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흘려보내는 훈련을 했으니까 이걸 통하여 계속 흘려보내면 돼. 사회 환원하면 돼. 사회에다가 퍼주면 돼. 사람들 살리면 돼. 많이 부어주셔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게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복을 쏟아 부어주실 거예요. 이런 질서 속에서 쏟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시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저에게 지금 주신 이 믿음의 훈련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흘려보내는 이 중보기도, 그 생수의 강, 기도의 강, 이 모든 것들. 제가 이제 잠언 9번째로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리고 선한 열매를 맺어 그렇게 선한 열매를 보시고 내게 속한 자구나. 그 열매를 보고 내게 속했구나. 그때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아가는 삶 자체가 참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삶이 정말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한번 말씀 보여주시죠. 그 다음 한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선한 열매 맺는 싸움.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 다가온 고난, 환난, 환난, 많은 것들은 바로 여러분이 뿌리를 어디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돌아.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 그래서 환난이 다가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뿌리가 내려져서 계속해서 갈 때까지는요, 위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뿌리가 거기까지 내려질 때까지 인내가 필요해요. 저도 인내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생활 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이 인내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격려해 주세요. 내게만 뿌리만 내려지면 내가 모든 것들로 채워줄 거야. 내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할 거야.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가 뭐예요? 연단을. 그 연단을 통하여 순금으로 되어지는 욥처럼 되어지는 거죠. 욥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친구들이 막 비난하죠. 욥이 막 여러 가지 환난을 받으니까 너 죄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 힘듦 속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원수지간 됩니다. 다음에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딱 그냥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욥이.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세 친구가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욥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저 친구들 용서합니다. 저 친구들 제가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중보 기도가 욥기의 중심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 경외하고 복받고 이렇게 사는 삶을 한 단계 더 뛰어 올린 것이 이제 친구들 위해 기도하고 아멘. 주변 사람들 위해 중보기도 하고 아멘. 그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아들과 딸들도 낳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갑절을 부어주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 맺고 선한 열매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갔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 혹시 이 광야 하나님의 메마른 땅에 일부러 보내시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하시는 것인데 혹시 이 광야 생활이 자꾸 길어지는 것은 아닐까? 빨리 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복과 은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어 라고 하는 복이 임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복이 이제 넘쳐 흘러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요셉을 빚으셔서 총리로 청지기로 빚으셔서 나눠주는 훈련을 시키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도 좀 훈련을 해가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지금 내리는 과정이다. 저도 요즘에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흔들림이 좀 약해졌어요. 이제 왜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니까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좀 서운함이 갑자기 딱 다가와도 예수님이 뿌리를 내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오는 마음이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주어져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니까 생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빚으시고 훈련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은혜 아니면